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그래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판단은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을 따라서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판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이 말의 어원을 우리 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건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먼저 한다 한다면 의심하고 정죄해서 정죄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거든. 구별된 자들이야. 너희들과는 전혀 달라. 이거예요. 이래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고 바르기 때문에 남을 뭐로 본다고 먼저 비판하고 정죄부터 출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방민족이잖아. 너희들은 구원 못 받거든.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야. 우리만 우월하거든. 우리는 너희도 훨씬 낫거든. 이런 우월주의적인 사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빗대서 오늘 본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실력, 아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또 자신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뭐냐면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너는 왜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누구의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은 전부 다 내 잣대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동그란 틀을 그려놓고 이 동그란 틀 속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네가 잘못됐거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잘못 안 돼. 우리는 이런 지적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이것이 오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저와 결론적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모습들이 내 자신의 잣대를 두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넌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늘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거야. 네가 판단했자니 누구를 만나고 내 핑계치 못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판단을 말미암아 결국은 징계는 네가 받을 거야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네가 이런 것을 심었으면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심었으면 너도 그런 정죄를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 본문은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비판했냐? 너도 비판을 받을 거거든. 네가 헤아렸냐? 계산을 하고 이익을 따지고 수지를 따지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형제의 티를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의 잘못, 너의 부족함, 너의 것을 네 허물을 있잖아. 감추고 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싸 안으려고 남을 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삶의 판단의 자리는 뭐냐면 인간이 연약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모습들이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옳게 보이고 내가 맞게 보이고 내가 그들보다 공의롭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면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뒷을 씌워야 돼. 자기 옳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여정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들보를 그 눈에 들보가 가득하면서 불구하고 남에게는 조그만 티를 보면서 너는 그것이 문제거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의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을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뭐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르는 데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심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잖아요. 사랑으로 보담고 사랑으로 끌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말리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시다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게 되어져 있고 저주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열매가 이만큼 맺혀져 있는 거지요. 원수가 되어져 있고 내가 남 힘들게 한 만큼 우리도 그만큼 고통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판단의 기준이 내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뭘 가지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판단의 동기는 교만이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판단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 정죄와 단절로 간다고 한다면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잘못 분별력은 뭐냐면 그 분별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사랑과 용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생명과 회복이 되겠죠. 분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으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까?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은 지금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요, 참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현장에서 지금 간음을 하다 걸린 여인이니까 즉석에서 봤으니까 이 여자는 무지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요, 주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 돌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이 여인의 죄보다 더 크더라는 거죠. 내가 감히 저 여인을 칠 만한 그런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결국은 돌을 아무도 던지지 못하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가서 오직 그 여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예,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있잖아요. 오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 볼 것은 뭐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들고 남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하지요. 저 여자는 잘못됐거든. 왜? 율법을 범했거든.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으로 짓는 죄악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남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는요, 뭘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에 노출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원수를 맺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판단력이 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늘 정죄에 우리는 앞선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를 사랑으로 포용하잖아. 야, 돌로 칠 사람이 없어. 나도 널 죄를 정죄하지 않거든. 주님이 있잖아. 주님이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분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 그지? 근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살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죄까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포용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포용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기준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보세요. 우리가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거든. 네가 그래 잘못 살아서 그래. 우리는요, 쉬운 말로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몰라요. 그죠? 너 있다고 살면 안 돼. 있다고 살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저를 잘 이끌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부어줘 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해를 해줄까?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있잖아요. 그래서 살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의 죄를 있잖아. 여러분의 지은 죄를 날마다 몽둥이로 때린다고 한다면, 죄 지은 사람 때릴 때마다 몽둥이로 때린다, 머리를 때린다 치면, 우리 혹이 몇 메다나 자랐을까? 혹이 맞으면 하루에 한 번씩만 맞아도 혹이 얼마나 커질까? 10년, 20년 되면,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요, 주님은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더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 했잖아. 그치?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아버지 재산을요,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유산물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 둘째 아들이 똑똑한 건지 잘난 건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뺏어갔어. 간섭하기 싫으니까 저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잘 놀았어. 평생 돈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잖아. 그죠?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돈이 떨어졌어. 그래 떨어져가지고 이제 뒤에는 그 나라 또 마치 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이 먹고 살 일이 이제 힘들어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긴축적재를 막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밥 먹여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해도 밥 먹여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고 잘 살거든. 아직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먹을 것만 좀 주세요. 그러자 하라고 돌아갔어요. 근데 보세요. 상거가 뭔데 이 말의 의미가 저 멀리서 붓이 그 아버지는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서 거지 차림을 하고 비틀비틀거리고 들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뭐요? 제가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막 감사한 거야. 돌아와서 고맙다.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그럴 줄 알았지. 나 이 나쁜 놈 새끼만. 그럴까요? 몽둥이 들고, 뭐하러 왔냐. 여러분은 안 그렇게, 저 같으면 그런다고. 여러분은 안 그렇게, 저는 그럴 것 같아. 막 욕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끌어안잖아요. 그 냄새나는 냄새나는 그 몸을 끌어안고 이야기하잖아. 사랑한다. 돌아와서 고맙다. 너는 이랬다가 찾은 내 아들이구나.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좋은 줄 신기고 옷을 잘 입혀서 잔치를 벌이자. 그럼. 아니 그게 잔치 벌일 일이냐고요. 형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 뭔 소리냐? 동생이 돌아와서요. 아버지가 기뻐서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형이? 저게 아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좋아서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아버지 내게는 염소새끼도 한 마리 안 줘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지 놀지도 못하겠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래요? 그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거거든. 누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왜? 아버지가 엄한 사람인 줄 알거든. 아버지를 잘못 판단하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인데 둘째 아들 유산도 다 줬는데 이 유산 다 네 거가 네 거잖아. 네 거. 내 것이 다 네 거거든. 그런데 그걸 즐겨 누리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분별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판단이 나의 기준 돼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여기에 판단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의 모습들은 달라질 것이지요. 아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게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은 온전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요 그분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격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건을 한번 보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참 이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성전에 가는 거죠. 교회로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가는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을 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나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리는 뭐예요? 세무사 직원 말하면 세무 직원을 말하겠죠. 옛날에 세금을 걷었는데 로마에서,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에서 야, 세금 100원을 걷어와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는데 200원, 300원, 400원을 딱 걷어가지고 100원을 로마를 주고 또 100원은 일꾼들을 주고 100원은 200원은 지가 먹고 이제 이런 거잖아. 그지?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직업이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 세리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 걷는 게 뭐 나쁜 거, 자기 유익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죠?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전요 이거 한 주간에요 2번씩 금식하거든요. 그리고요 11조 내가 꼬박꼬박 바칩니다. 헌금 내가 얼마나 잘하신지 아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안 삽니다. 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맞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있잖아요. 또 세리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 세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자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면 멋지게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망의 권세들이 그 사망의 법들이 나를 막 이끌어가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이끌어가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온전히 서가게 하기도 하고 재성의 자리에 막 앉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요 이런 삶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안에 성령으로 말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늘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보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자가 세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궁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주님은 궁히 여기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호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거든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잘못 살아 미안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면 이 사람이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네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은 가시가기하기도 외식하기도 해서 우리 마음을 잘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뭐냐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그런데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해를 보고 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있잖아요. 괜찮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는요 그 판결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을 핍박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불평하는 사람 보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아멘. 칭찬만 합시다. 내가 좀 부족해도 칭찬하세요. 아멘. 내가 좀 그래 보여도 칭찬하세요. 칭찬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있잖아. 너를 핍박할 거 판단할 거 하나도 없어. 정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실력으로는요 너를 정죄할 만한 실력이 되지도 못해요. 수준도 안 되고요. 근데요 무슨 말로 어떤 속어로 말하면 깝친다 그러나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지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아멘. 아멘. 믿어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0년 정도 사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른데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우리는요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만 한다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문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참 우리 한 번 더 야고보서 4장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 4장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시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응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법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하기를 야 내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입법자가 아니거든. 재판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있잖아. 네가 입법할 수도 재판관도 아니니까 너는 이웃에 대해서 너는 그런 모든 것을 함구하고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한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입법자가 되어지고 재판관이 되어져서 막 말을 막 한단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론적인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 우리 삶의 모습의 결론적인 말씀이냐면 인간의 눈, 인간의 생각은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보세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으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버려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는데 딱 가보니까 첫 번째 가보니까 그 이세 아들 중에
진짜 맏아들 엘리압이 있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야. 풍채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인물이 나 같았는지 우리 저 윤학준 위원장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물이 되게 좋았다. 어쨌든 간에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렇죠. 야, 딱 보니까 어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구나. 과연 멋있다. 이래 된 거야. 하나님이 뭐래? 야, 나는 외모를 안 보거든. 이러잖아.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져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를 재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뭐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고 하나님에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그분에 맡겨만 드리고 저와 여러분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칭찬하고 그런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 인생이 달라져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운행하실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하면 하나님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시고 기준을 잡아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주의함으로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의함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